자,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난의 기쁨을 즐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서 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바울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지 전체를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무엇 때문에 어떤 의도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상황과 비추어서 함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10년 전에 설립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3, 4년간은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이 서로 왕래하지 못하는, 서로 대면해서 바라보지 못한 굉장히 서로 간에 이렇게 어색한 기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12절을 보면 바울이 지금 뭔가 한 가지를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현재 갇혀 있는 것이고,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긴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년간 투옥된 다음에 바울이 스스로 자원해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워서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이곳까지 사실 압송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바울 목사님이 로마에 갔을 때는 분명히 조속한 시일 내에 풀려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볼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충분히 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결코 복음을 위해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매임과 관계없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가 그럼 무엇일까요? 저는 한 4가지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고난은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지금 고난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지만 자기의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떤 삶을 살아올 때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헌신했고 또 교회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자기 자신을 충분히 변호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의 관점에서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너무도 쉽게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이해타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냉정하게 우리는 사람과 공동체와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모든 것을 힘들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사실 몸부림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 우리들에게 불리하게 보일지라도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결정한 선택은 누가 지키고 보여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결정을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고 여러분 개인의 어떤 이익과 성공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등진다면 그 말은 예수님을 등진다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들의 삶은 불행해질 겁니다. 물론 세상은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듯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선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처럼 어떤 옥에 갇히는 상황이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정말 끊임없이 있는 우리의 삶의 그 영적인 긴장감 속에 우리를 몰아넣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사방의 우겨삼을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버티는가 지켜보자. 네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은 묵묵히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향해서 열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결국 신앙의 열쇠는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태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 알게 됩니다. 좋은 차질을 갖고 있더라도 준비되지 않는 성품과 인격, 그런 어떤 올바르지 않은 태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 쓰임받기가 힘듭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정말 순종하는 영적인 올바른 태도를 가진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지, 스스로 교만해서 내가 모든 것을 뭔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관심도 갖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태도는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그 길들이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는 조용히 침묵하며 감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감옥에 둔 채로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사실 억울할 거예요. 자기를 풀어놓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 뭔가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를 원하고 또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자신도 바깥에서 맛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감옥에 둔 채에 바울이 바깥에서 하는 일보다 더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을 막 벌이고 있으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기쁨을 오히려 만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축복이라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메시지예요.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굳이 말을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한두 번 이상 사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좌절하고 그때마다 포기하고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내뱉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냥 아멘 하고 그렇게 응답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고난의 기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계속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빌립보 교인들이여 나는 이 기쁨과 행복을 너희들도 나와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사실 누릴 수가 없어요. 바울의 현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아주 암담한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너희가 보고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산제물이 되지 않으셨느냐?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믿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신문의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무기력함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실망하고 좌절했겠느냐. 자신들이 따랐던 메시아가 맥없이 그냥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 세상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영원한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주신 후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눈앞에 펼쳐지는 지금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너희도 맛보아 알게 되리라는 거예요. 바울의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고난 속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도 자신의 매임의 상황만을 보고 인간적인 그의 운명만을 묵상한다면 아쉬움이 남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끝이 이곳이 아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그의 복음의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맡길 일이 더 있구나. 아직까지 내가 주님 품에 돌아갈 시간이 안 되었구나. 저희들도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상황은 너무나 안 좋은데 환경은 전혀 받쳐주는 것이 없는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꿈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나님 뭔가 갖춰져야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의 마음에 비전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갖고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가슴에 안고 믿음으로 그냥 성큼성큼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열리지 않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문은 누가 열어주시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어떤 자녀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어떤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의 시간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는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어떻게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세 번째는 결국 고난 속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은혜. 바울은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여전히 자신과 함께 있음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오르막길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에 있을 때는 겸손하면 되고, 내리막길에 있으면 절망하지 말고 내리막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7장 14절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마음껏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공고함을 주셨을까? 이것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하나님이 의도한 고난인가? 왜냐하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했잖아요. 고난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영광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막길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실패하기 쉽습니다. 오르막길에는 또 너무나 자기 자신을 그냥 너무 과시하려다가 그냥 넘어지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12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현재 바울이 잡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로마 12대 감옥입니다. 근데 바울의 표현을 빌면 이곳은 황제 직속의 로마의 방위를 책임진 시위대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권세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근무하는 병사들도 엘리트 병사들이에요. 다들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러한 로마의 기득권층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갇혀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갇혀있는 몸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어떻게 만나겠느냐? 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나의 매임은 복음의 전쟁을 이루었다는 그 근거가 바로 지금 이 로마 간수들이나 그 밖의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갇힌 곳인 줄 알았더니 복음 안에서는 너무나 열려있는 공간이었던 거예요. 항상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열린 것이 되고요. 축복이 되고, 자기 자신의 관점에 보면 나는 갇혀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보는 이 좁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으로 나의 이 틀을 바꾸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우리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 가운데 있고 큐티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올바로 판단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좀 소홀하게 조금 떨어져서 묵상의 시간을 비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크고 작은 일에 감사가 없어져요. 짜증나죠? 감사가 없죠?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죠.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보면 바울의 얘기가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릴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해서 미디안의 상인에게 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잖아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었다는 그 슬픔을 안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애굽 전역에 기근이 들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까지 양식을 빌러 옵니다. 이었고 드라마틱한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 이어지고 요셉의 형들은 아우의 보복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기들은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용서를 빕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문구만 보면 요셉의 지난날에 어두웠던 시간들을 그냥 함축적으로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나 아프고 억울한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고통을 통해 애굽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더 큰 계획들이 하나님이 이미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시려는 바로 야훼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요셉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해석이 되니까 아픔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는 정말 힘들잖아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고난이 해석이 된 거죠. 형들의 배반이 해석이 된 거예요. 자기의 어리석은 행동이 해석이 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당한 억울함도 해석이 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결국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는 그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미움으로부터 해방된 거죠. 바울은 바로 요셉의 마음으로 자신의 매임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즉 자신이 갇혀 있는 것이지 누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관점이에요. 나는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갇혀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운 상황에 상황에 들어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무서보지 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그분이 움직이시면 세상에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좌절하면 안 돼. 상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고난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그리고 7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입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대체 내게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힘든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반드시 개입하실 것이며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통해 먼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바꾸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깨닫고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하나 복음의 진전이 있듯이 여러분의 삶의 진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 부정적인 뉴스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고통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분별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고난의 배후에 죄가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되죠. 돌이키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성화의 삶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원한다면 순종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사랑과 용서의 삶을 우리가 이를 꽉 물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사랑으로 할 수 없잖아. 내가 가진 의지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쳐다보기도 싫은,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데, 하지만 주님이 사랑하라 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주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었을 때 그 깨달음을 놓고 고민만 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순종하는, 말씀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도 주님의 복음은 쉬지 않고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이유와 관계없이. 고난에 주시는 이유가 되겠죠. 근데 우리들의 고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복의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지만 우리들의 삶의 고통과 고난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갇힌 후 전혀 다른 두 부류의 복음 전도자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1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의 투옥을 보고 이제 용기를 얻는 거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로마 교회의 형제들입니다. 자, 자신들이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 바울이 스스로 자원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메인받은 그 상황을 듣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영감을 받은 거죠. 도전을 받은 거죠.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한 사람에 끼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나도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선배처럼 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변화는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같은 것을 보라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15절에 나오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부류들은 로마 교회의 기득권층인 거예요. 자, 바울이 오는 것을 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서로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옳고 나쁨이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달랐을 때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하고 정말 나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본인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로마 교회에 바울이라는 존재가 와서 자신들이 세운 그 아성이 무너질까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여전히 유대주의적인 어떤 전통을 옹호하는 무리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다 보면 바울이 그러한 부분을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나온 거예요. 표면적인 유대인에 대한 부분, 겉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 외식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로마는 아테네처럼, 그리스의 아테네처럼 버금갈 정도로 어떻습니까? 세상 학문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 세상 학문이 난무하고 대표적인 곳에서도 바울의 영향력,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 사람들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신의 능력들을. 우리 열심히 해서 바울 사도가 정말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더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 경쟁심, 개인적 욕망으로 가득 찬 동기가 불순한 이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이 전하는 복음도 사용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전해지는 복음에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헌신이 외식하는 헌신이 있어요. 의도된 순수하지 못한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칭찬을 해요. 인정을 해줘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것들을. 그런데도 잘못된 설교자의
설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로마 교회의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위선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불행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로 쓰임받는 거랑 도구로 쓰임받는 건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에 대한 존경과 영향력이 약해지지 않자 이제는 무엇을 공격하느냐 하면 바울의 그 권위와 바울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시지의 그 신뢰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과 그 일대 지방은 아주 그냥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기득권층들이 선택한 것은 메신저를 죽이는 거예요. 메신저가 오염되면 메시지가 오염되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투옥은 하나님이 바울을 버리신 것이다. 바울이 이래 오랫동안 감옥에 있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죄를 바울이 범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다.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바울을 왜 3년간이나 로마 감옥에 그대로 가둬둘 이유가 없잖아요. 이 능력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잘못된 이야기들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또 일부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먹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아니고 누구였죠? 같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근데 이 괴로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바울이 힘들었던 것은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이 뭔가 오해를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과거에 얼마나 많은 매질을 당했습니까? 박해를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이러한 괴로움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언제 썼습니까? 사랑하는 같은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시기와 질투와 그들의 개인적인 탐욕에 타락해서 같은 교회 지도자인 같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을 영적으로 공격하고 모함하고 배반하는 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쫓아 그는 성령의 음성만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자 바울의 믿음은 더욱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겪는 고난이 엄청난 복음의 진전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즐기는 자가 된 거예요. 믿음의 단계를 이미 초월해서 한 단계, 두 단계 올라선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의 신비의 비밀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모든 게 끝이구나, 이제는 재기할 수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 믿습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드라마틱한 역전성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